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들이 지금 거의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안 그래도 지금 스마트폰 중독이 심한데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이 문제가 지금 아주 여러 가정들이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희명이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저한테 비비탄 그 사격총을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줬어요. 그랬더니만 막 이렇게 사격 연습을 하는데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한번 좀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역도 있고 하는데 한 번은 우리 백십사님이 놀러 오셨다가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사격을 딱 하는데 엎드려 쏴 자세를 하시는데 군대 갔다 온 지 지금 꽤 되셨는데 폼이 살아있더라고요. 폼이 너무 좋았어요. 그 희명이도 그 다음부터 폼을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자, 서론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폼이에요. 폼. 이게 틀이라고 하죠. 틀. 이 폼의 문제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폼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아유 폼 잡고 있네. 진짜 그런데 폼 잡아야 돼요. 폼이 좋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이 복음만 듣고 누리고 전파하는 교회가 맞다면,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 강단에서는 복음만 선포돼야 돼요. 다른 걸 자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복음만 듣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누려야 돼요. 이게 폼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구제. 우리 아까 남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에 의한 봉사,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나오는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폼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이 확실한 신학자, 목사, 신학교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폼입니다. 또 네 번째로 여러분들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회복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날이 갈수록 다듬어져 가는 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굉장히 행복한 기도가 돼요. 또 두 번째로 성경을 대할 때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로 열려지는 성경의 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게요, 성경을 볼 때마다 감격스럽게 열려집니다. 또 세 번째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정시 기도를 통해 강단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진정한 경건 생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회복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네 가지, 큰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이 가져야 할 신앙과 인생의 폼이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틀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보다 더 애타게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런 의미로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천국은요, 만왕의 왕,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여기 또 누가 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곳이에요. 또 이 천국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자기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원죄, 사단, 지옥의 문제에서 즉시 빠져나와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혼인잔치가 뭐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또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는 산자나 죽은 자나 전부 새로운 몸으로 다 부활시켜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또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 이 사건이 소개가 돼 있어요. 자, 또 네 번째로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자, 이제 의미들을 좀 아셨으니까 22장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요. 또 4절에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22장 3절의 종들은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수많은 전도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다른 종들을 또 보냈다 그랬어요. 이 다른 종들은 누구냐? 초대교회와 그 이후에 활동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계속 전도자들을 보내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은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 부름받은 임마누엘 교회 또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이 보내시는 다른 종들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다른 종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일에 부름받았다. 이거는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구도 이 축복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미남이고 미녀예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남 모시기 집사님이시라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그러길래 제가 집사님은 미인이십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미인이시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최고의 미남이고 미인이셔요. 여러분들은 공주고 왕자입니다. 예. 공주가 아닌 불신자가 나 공주야 하고 막 미스코리아 나오고 그걸 갖다가 공주병이라 그래요. 그건 정신병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 공주, 나 왕자 이런 거는 직업병이에요. 예,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4절에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자, 한번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찬을 준비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김집사 우리 밥 먹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곧 구원은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축복이에요. 오찬이라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즐기는 시간, 그게 오찬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싹 다 준비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누구 거요? 하나님 거.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착각하는 게 뭡니까?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 노력, 수고, 이거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것, 하나님의 전부를 동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원죄 사단 지옥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아예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 자신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버리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갖춘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혼인잔치, 곧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춘 혼인잔치, 모든 것을 갖춘 구원, 그 얘기예요. 자, 이 구원을 받은 성도가 복음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이 강단과 또 목장과 양육과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야,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구나. 구원은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과 이 구원에 대한 시급성을 가지고 계셔요. 누구보다도. 마태복음 22장 9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 말은요, 아니 정식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그런데 이것들이 가진 게 너무 많다고 거부를 하네. 오히려 또 핍박을 하네, 전도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오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내 거리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잘나가지고 복음이 필요 없대.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이 필요 없대. 너무 지금 잘 나가가지고 복음이 필요 없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즘 아이들 말로 가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 대표적인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거리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나 무엇 하나 제대로 가진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입니다. 무엇 하나 이룬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참된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무엇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와 지식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를 이렇게 애타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두 부류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절에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거늘. 여러분들, 원죄가 주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천주교 믿는다고 오기 싫다고 하네.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종교 우상 미신 섬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네. 지옥 운명이 주는 허무와 방황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단 사이비가 너무 좋다고 오기 싫다고 하네. 제가 신천지에 빠진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그 완전히 그 이단이 아니라 그건 사이비다. 사이비 집단이다. 해가지고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천국이래. 거기가 천국이래. 눈빛을 딱 보니까 눈빛이 가버렸어. 마태복음 22장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무슨 말이에요? 빨리 멸망해서 빠져나와라. 그랬더니 아니 이 바쁜 세상에 뭐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러면서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밭, 자기 사업, 이게 뭡니까? 현실. 그냥 현실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이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원죄사단 지옥 문제가 그 현실에, 그 자기 밭에, 그 사업에 들이닥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오히려 재앙이 돼버려요. 그런데도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이 없다고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또 두 번째입니다. 복음과 전도자를 핍박하는 멸망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들, 정상적인 교회라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이 성도들이요, 복음을 자꾸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차근차근히 세워져 가요. 그러면요, 성도 자신이, 이 전도자 자신이 일평생 이 귀중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주님도 이 결단을 너무 기쁘게 보시고 그 마음에 자꾸 힘을 주시고 그 결단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전도자로 자꾸 보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복음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자를 모욕을 해. 여러분들, 여기서 모욕이란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사람을 학대하는 거 있잖아요. 학대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고통을 주는 걸 모욕이라 그래요.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마치 우리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 그리고 너무 극진하게 대접을 해. 그런 현장도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모욕을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무당 전도를 갔는데요, 저도 옛날엔 과거 때 불신자 때는 한욕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무당들은 요게 시리즈가 있더만, 십장생 시리즈, 개나리, 미나리 이렇게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막 5만 가지 욕을 막 퍼버. 그러더니 심지어는요, 소금 있잖아요. 굵은 소금 그거 갖다 막 제가 뒤돌아가는데 등에 대고 막 뿌려. 소금 세례도 제가 여러 번 맞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한성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한판 붙어 말아 했는데, 복음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현장을 보면 볼수록 그분들이 너무 불쌍한 거 있죠. 너무 불쌍해. 이분들이 무당되기 위해서 인생 살아온 여정,
참혹합니다. 무당되고 싶어서 무당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되고 나서도 그럼 평안하냐? 더 고통이야. 또 이 무당, 이 대물림이 돼버려요, 자녀들한테. 자, 그런데 이렇게 모욕으로 끝나지 않고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이슬람 나라들, 공산주의 나라에서는요, 심지어 전도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북한 땅에서는요, 예수 믿는다 해서 걸리잖아요. 즉결 처형을 해버려요. 총살을 해버려요. 그 지금 전 세계 통계가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가장 핍박하는 나라 1위, 수년간 부동의 1위가 북한 괴뢰 정권이에요. 자, 복음과 전도자를 모욕하고 핍박하면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마태복음 2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전도자를 모욕하고 여러분들 핍박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전도자 마음에, 전도자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전도자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는 것과 똑같은 거다.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렇다면 전도자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에 대한 모욕과 핍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대와 후대에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인생 사는 내내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자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은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모르고 한 일, 알면서도 불신자 때 했던 일들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은 반드시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을 했잖아요. 그 당대에 벌어진 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한 이 예루살렘을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싹 다 처참하게 살육을 해버렸어요. 말씀대로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제가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2절, 이게 제목이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성경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관점으로 반드시 봐야 돼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확인해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반드시 성경을 봐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오려면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복이 도대체 뭡니까? 만왕의 왕,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 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을 해야 돼요. 이것을 예복이라 그래요. 또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누구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예복이에요. 복음 자체가 예복이에요. 구원이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누구나 드리러 올 수 있어요. 예배당에 뭐 불신자도 오고 중도 오고 무당도 오고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뭡니까? 예복이에요. 또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번엔 구약에서 설명해 볼게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되게 좋은 일이 있나 봐. 막 즐겁고 기뻐한대요.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품 중에 명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옷을 성도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 똥 있잖아요. 로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안 입어도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왜? 명품 중에 명품 옷을 제가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루터기들도 앞으로 이제 명품 사달라고 얘기하지 마라.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명품 옷을. 자, 죄인이었던 우리가 도저히 입을 꿈조차도 못 꿨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입혀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말합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나왔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복음만 희미해. 그리스도만 대강하라. 복음만 대충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영접하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어. 이런 사람들을 종교 생활하는 교인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시대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거꾸로 알아가지고 희미하게 알아가지고 율법주의, 선행구원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교회예요. 종교화의 길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 그 사람들이 신학자, 목사, 교인들이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다는 얘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런 교인들은 그냥 단순히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숫자가 많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거예요. 야, 예수 믿고 빨리 이 예복 입어. 이렇게 초청은 받았는데 초청만 받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 숫자가 뭐라고요? 많다니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아.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교인들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이게 예복을 입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인된 상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되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도 이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허무와 방황의 원인이 되는 지옥 가야 될 영적인 소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교회에 열심히 다녀놓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네 번째입니다. 시대마다 예복을 입은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대요. 참 감사하죠. 이분들이 누구냐? 오로지 그리스도만 붙잡아, 오로지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복을 입은 분들이에요. 또 대학을 복음화한 존 웨슬리, 100만 영혼을 전도한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이런 전도자들 예복을 입은 분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분들이에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성도님들,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갖춘 분들입니다. 근데요, 감사하고도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성도들은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제가 왜 안타깝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의 숫자가 적대요, 적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대요. 여러분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택함이에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복을 입고 가장 축복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종교화 되어가는 교회 안에는 많은 교인들이 이 예복을 입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세 가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화되어가는 교회 현장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예복이신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체질시키고 각인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복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예복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누리는 정시 기도를 통해 이 안타까운 현장을 애통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77억 명이 넘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복이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 바로 목장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복의 의미와 축복을 모르고 예복을 입지 않고 종교 생활에 잡혀있는 그 수많은 현장들을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